성도님들 당황하셨죠? 저도 당황했습니다. 일요일날 밤 12시에 카톡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려고 보는데 언니 수요 메신저래, 녹화래.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새. 왜냐하면 주보에 분명히 제가 아니라고 나갔거든요. 마지막 마무리 한 해를 정리해야 되니까 이제 목사님이 정리를 한 해 하셔야지. 마음을 푹 놓고 있었는데 밤새 고민하다가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내려와서 제가 단 한 번도 저희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이 뭘 지시하시거나 말씀을 하셨을 때 생각 좀 해볼게요. 안 됩니다. 못해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신앙생활에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이게 울렁증이 심해갖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머릿속이 하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카톡을. 목사님 행복한 아침입니다. 수요일 메신저라고 연락받았습니다. 녹화라는데요. 울렁증이 너무 심해서 지금 많이 힘듭니다. 이러고 문자를 보냈어요. 1시간쯤 있다가 목사님한테 달랑 한 줄 답변이 왔습니다. 기도 24 합니다. 네, 기도 24를 지금 오늘까지 하고 올라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카메라하고 저만 있으면 어쩌지? 이랬는데 꽉 찼습니다. 지금 일당백. 지금 빈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여기 다 와 계시고요. 천군 천사 불말 불병거가 총동원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사님은 세상에서 메시지가 제일 쉽다는데 저는 아니잖아요. 저는 메시지는 못하고요.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꽃길을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야곱이 에서 형의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뭐가 꽃길입니까? 꽃길 같아요. 지금 여러 성도님들이 가고 계신 그 길이 꽃길 맞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꽃길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 앞에서 죽음을 피하여 달아나는 그 길이 하나님은 지금 꽃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있는 줄 몰랐어요. 야곱이.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길을 인도할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입니다. 제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절대 언약을 주시고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나의 정체성 모릅니다. 나의 정체성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걸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가해시키고. 그것조차가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어떻게 얼만큼 모르냐면요. 정말 언약을 얼만큼 모르냐면요. 제가 이제 그
8월 달 이후에 저희 그 10년 동안 수건 사업 기도 제목이었죠. 현장에 이제 시스템을 세우는 거. 그래서 각 지점들을 이제 매주 말씀을 들고 가는데 참 좋은 게 있어요. 제 위치도 있고 또 저희 회사에 이제 성장 속에서 직원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가 좋으냐? 일단 갑니다. 뭐 현장에 있는 직원들 다 몰라요. 제가 그들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가요. 새로운 직원이 이틀 전에 입사를 한 거야. 제가 갔으니까 이제 시설장에 불러다 앉혀놓고 인사를 시키겠죠. 제가 뭐하러 갔어요? 인사 받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하러 갔어요? 메시지하러 갔잖아요. 메시지 한 장씩 나눠주고 이제 기도하고 메시지 하기 전에 물어봅니다. 신앙생활 하세요? 천주교 다닌대. 그러니까 제가 거두절미하고 물어봤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무 얘기 안 하고. 이거 지금 순간 당황했어. 이런 질문 처음 받는데. 이런 질문 받아볼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시죠? 그때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찜인 거죠, 제가.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했어요. 주일날 예배를 왔는데 우리 그 이재환 목사님이 그 직원 가서 영접시켜 놓고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시스템을 세워놓으니까 네가 누군지를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만큼 문제 속에서 숨겨져서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런 친구들은 얘기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제가 한 번만 가면 모를 텐데 계속 가잖아요. 매주. 그러니까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을 하냐면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포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매주 가고 제가 가서 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너의 생명의 주인이다. 말든지 모르든지 일단 말씀을 선포하고 옵니다. 계속 갔더니 뭐가 드러나냐면 자기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다 어디서 왔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데서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보고 이것을 절대 언약을 이루도록 함께 하시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말씀을 한 주간 받고 한 해를 돌아보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또 어떤 길이냐? 절대 여정이에요. 안 가면 안 돼. 가보니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거야. 날마다 행복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나의 문제들이 치유가 일어나. 이 치유가 일어나니까 뭐가 생기냐면요.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내게 있던 문제, 나만 아는 문제 있어요. 누구에게 보여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이게 치유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수학 문제 풀려면 수학 문제를 풀려면 공식을 외우죠.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답이 나와요. 원하는 답이. 딱 그리스도가 그렇더라고요. 그리스도가 공식이야, 공식. 그 그리스도라는 공식 안에 나의 어떤 문제를 대입해도 답이 나와요. 그게 뭐냐? 치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정이야. 그리고 어떻게 만드냐, 나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서밋 되게 해주십시오 해서 서밋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가는 여정 속에 있으니까 제가 서밋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 입술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계신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제 인생의 목표가 됐어요. 그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인도받고 있으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뭘 고백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돼. 저는 이게 진짜 전도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설득 안 해도 돼. 뭐만 하면 돼요? 이거를 임마누엘로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나의 인품이랑 상관없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해요. 고백할 게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럼 왜 이렇게 인도해 가시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우리 올 한 해 주제였죠?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것.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 목표. 지역을 복음화하는 것.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동이든 서든 북이든 남이든 네가 가는 그 모든 길에 너의 후대들을 통해서 그 땅을 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하면 전도가 좀 되어지고 안 하면 안 되어지냐, 그거 아니더라니까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있는데 나머진 되어져야 돼. 그게 공식입니다. 당연히 지역 살면 민족 살겠죠. 민족 살면 어떻게 돼요? 세계 복음화 되어집니다. 이 시작이 나입니다. 나. 제가 요거 하나 못 깨달아 갖고 20년 다니던 직장을 사표를 내고 뭐 하겠다고? 이거 하겠다고. 지금 요거 깨닫는데 15년 걸렸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오늘 내가 세계복음화의 시작이라는 걸. 내가 복음 누리는 게, 내가 그리스도로 담 나는 게, 내가 그리스도로 원네스 되는 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매일 이거 합니다. 그랬더니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올 한 해 걸어온 그 길이 꽃길이었어. 딱 연말을 맞이해서 정말 기가 막힌 제목을 주셨어요. 정말 꽃길이었어요. 어떤 꽃길이었냐? 살리는 꽃길이었어요. 현장 가기만 하면 복음 받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매주 가잖아요. 이거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 향남에 지금 이제 60이 넘으셨어요. 공기업에 다니시다가 퇴직하신 분이에요. 이 부인이 이제 저희 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고 이제 저희 대표님, 장로님을 만나고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저분들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있지?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을 앞둔 남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남편이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대표님이 좀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늘 장로님 바쁘실 것 같은데 아무리 바빠도 누가 만나겠다면 다 만나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뭐 쉬는 날도 만나자고 하면 다 나와서 만나요. 만나기만 해요. 밥까지 사줘가면서 만납니다. 만났어요. 쭉 당신이 살아온 걸 얘기를 하고 어떻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저기 향남에 이제 홍보실장이라는 직함을 주어서 이제 기사를 하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송영하고. 근데 이제 수십 년 공직에 있었잖아요. 남달라요. 화요일 날이 제일 바쁘거든요. 화요일 날은 네 팀이에요, 네 팀. 제 기준에서 네 팀이면은 굉장히 바쁘게 다녀야 되거든요. 그 이제 가서 요분 빼놓고 여기 한 팀 이제 메시지를 하고 오고 요분은 계속 이제 기도만 하고 있었어. 그래 이제 가갖고 그래서 실장님 다음 주에는 개인적으로 좀 봬요. 오늘 아직 얘기 안 한 거예요. 시간 좀 내주세요. 이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한 주간 아니 우리 원장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지? 그리고 맨날 와갖고는 이렇게 몇 명씩 팀별로 모아놓고 뭘 해고 가. 후딱 해고 간단 말이야. 근데 나한테 왜 보자고 하지? 그 다음 주가 됐죠. 그래서 이제 다 다른 팀 메시지 끝나고 마지막 나가는 친구한테 저기 실장님 들어오시라 그러라고. 이제 모셔놓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30년 천주교 다녔대. 하나님 믿으세요? 믿고 싶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 붙잡고 영접했죠. 이제 복음 전하고. 매주 이제 말씀 개인 양육 하는데 말씀이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 몰라요. 살리는 길이 뭐냐? 매일 이걸로 나부터 살리고 양육을 하는 거예요. 신기한 건요.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저기 복음 편지를 구원의 길을.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저부터 살아요. 그 사람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나부터 살려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올 한 해 또 어떤 축복을 받았나 제가 되돌아봤더니 보내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꽃길이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귀신도 내어쫓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보내려니까 어떻게 해요? 세워야 되잖아요. 잠깐 얘가 노트북이 작다 보니까 잘못 썼습니다. 세우는 응답을. 잠언 16장 9절에 잠언 16장 9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매주 뭘 하냐. 양육, 지교회, 다락방 이거 말고도 이제 다양한 사람들하고 포럼합니다. 다양한 사람들하고 팀 사역합니다. 나부터 세워지는 거예요. 뭐가 되냐? 내가 계획했는데 포럼을 하고 팀 사역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옳은 길인지 아닌 길인지 사실 갈등할 때 너무 많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계속 포럼을 하고 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구체화가 되는 거야. 계획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야 되거든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주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 움직이세요. 이게 아니었다는 걸 제가
깨닫는데 한참 걸렸거든요. 가장 귀중한 시간이 뭐냐? 일요일 날 저녁 먹으면서 밤 10시까지 포럼하는 거. 2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빠요. 일요일이 제일 바빠요. 후다닥 예배 드리고 가서 뭐 해야 되는지. 우리 식구끼리 먹으면 김치 하나 꺼내놓고 먹어도 되는데 이제 안 그렇잖아요. 반찬 해야 돼 가서. 매주.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하는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그거를 포럼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팀 사역하는 거예요. 누구랑 하기가 가장 좋으냐? 일단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부부가 이걸 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육신의 삶을 포럼하면 매일 싸워야 돼요.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거든.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순간보다 부딪히는 순간이 더 많아. 이게 계속 포럼을 하다 보니까요. 인정. 어차피 다른 배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인정. 오늘 아침에 저는 5시 반에 일어나요. 장로님 6시에 일어나고, 5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잠깐 기도하고 나와서 아침 준비를 합니다. 밥을 해요. 쌀 씻고 이제 뭐 아침에 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아침은 매일 분타임이에요. 분타임.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방을 보니까 메시지는 밤새 나오고 이제 들리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좀 크게 틀어놓거든요. 아니 깨우지도 않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침대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야. 웬일이지 오늘? 밥을 차려줬어요. 다 드시면서 다 드셨어요. 그러더니 하던 대로 그대로 매일 하던 그대로 다 샤워까지 하고 나오셔서 머리를 드라이를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 드라이를 했는 줄 알아? 아니 출근하려고 하죠. 아니래, 마음이 흐트러질까 봐 지금 드라이 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그 소리에 그럼 오늘 출근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2021년을 놓고 하나님께 지금 집중해야 될 시간표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저만큼 아닌데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오늘 출근 안 한다는 거지. 그러고는 다시 추리닝 입는 거야. 아침밥까지 다 드시고. 그러면서 그 다음 더 기가 막힌 말. 내가 오늘 집중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너한테는 돈 안 받고 포럼을 해주겠대. 그 내가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해주지 마세요. 그랬어. 눈이 동그래지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당신이 응답받으면 다 내 건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면 나한테 포럼해 주려고 하지 마라. 아마 내가 아침에 그러고 왔으니까 본인이 못 이겨서 할 거야 아마. 감사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신기해요. 저희 장로님과 저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거의 24시간 붙어 다니잖아요. 안 싸우지? 뭐 때문에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포럼해요. 그럼 부부가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자녀랑 하세요. 자녀랑.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 가슴 떨리게 주신 응답,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살리는 가장 좋은 일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후대들도 세우고 현장의 제자들도 세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냐?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세요. 다 뭐로 보느냐? 그리스도의 제자, 세계 복음화를 이룰 동역자. 그들에게 그게 우리 교회 성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락방 아닌 성도도 있고요. 북한에서 온 이탈 주민도 있고요. 불신자도 있습니다. 저한테 몇 년째 저희 회사 차가 되게 많거든요. 그 차를 컨택을 할 때는 제가 하는데 몇 년째 오는 딜러예요. 전 단골 좋아하거든요. 단골을 잘 만들어 놓으면 레고를 잘할 수 있어요. 딜을 잘하는 거죠. 늘 기도를 하는데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어. 근데 이제 코로나 한참 이러면서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몇 달 전에 또 차 한 대가 필요해서 계약서를 쓰러 왔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러더라고. 자기도 언젠간 갈 거래. 유학 가서 너무 심심해갖고 성경을 원어 있죠. 읽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부인은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있대. 아, 그래요?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 친구한테 매일 뭐 하냐? 매주 메시지 보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알 수 없어요. 제가 그거를 언제 깨달았냐면 이번 지난주에 제 계획에 없는 휴일이 하루 생기면 되게 바쁘거든요. 그럼 뭘 했냐? 25일 날 아침 예배 이제 8시에 드리고 가서 뭐 했냐면 제가 취미로 다육이를 길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중독이나 매니아나 똑같은 말이더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다 우상이야. 그래서 다 손을 놨어요. 근데 이미 살아있는 다육이는 어떻게 해요? 죽으라고 냅둘 수는 없잖아요. 몇 달 잊어버리겠다. 이게 가만히 베란다를 보니까 얘네들이 입이 다 말랑말랑한 거야. 물 달라고. 이제 겨울이니까 이렇게 못 줘요. 왜냐하면 주다가 이제 물이 묻으면 밤에 차가워서 얼면 안 돼서, 그래갖고 세숫대에다가 물 받아놓고 그거를 하나하나 물에 담갔다 꺼내려니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봄에 대전을 가서 에렉타라는 다육이를 하나 사왔거든요. 다육이 하면 상상이 되시죠? 근데 얘는 다육이 같지 않아요. 시커먼 그냥 감자 같아요. 뿌리도 안 났어요. 근데 이파리도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이름만 보고 궁금해갖고 제가 뿌리가 나고 싹이 나면 어떤 모양일까 궁금해서 사왔어요. 그때 주인장이 이러더라고. 두고 가시면 뿌리를 내려서 택배로 보내주겠대. 왜냐면 집에 가서 실패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시라고.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차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 싸주면서 얘도 같이 싸주신 거예요. 안주인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뿌리 내려서 준대더니 그냥 보냈어. 그래갖고 이제 뿌리를 내리라고 해가 차는 데다 두고 이제 물을 줘가면서 뿌리가 내리나 매일 들었다 놨다 본 거예요. 6개월을 봤는데 뿌리가 안 내리고 얘가 점점 쪼그라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음에서 내려놨어요. 에휴, 그래. 그냥 빵 사 먹었다고 치자. 그래서 저 밑에 이제 다이 밑에 내려놨어요. 이번 주에 깜짝 놀랐어. 얘가 싹이 난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뭘 깨달았냐? 아, 나는 매일 현장 가면서 우리 직원들 변화가 없어. 말씀을 듣는지 어쩐지 모르겠어.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지. 끝까지 가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 왜 그랬냐면요, 그 환경은 다육이를 기르는 환경이었거든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환경 속에 있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으면 언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싹이 나왔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봐. 자녀들 복음으로 얼만큼 자랐나 자꾸 점검하지 마세요. 냅두세요. 그냥 우리 목사님 말만 따라. 하나님이 저에게 올해 어떤 꽃길을 가게 하셨냐? 보내는 꽃길을 가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러시면서 제게 병을 고칠 권세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왜 못 누리냐?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보여요. 치유가 되는 게. 왜냐하면 이제 저희 이제 본사 5층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거기 팀만 12명을 모아놓고 이제 예배를 드려요. 별도로. 여긴 불신자들도 오고 뭐 불교 신자도 오고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도 오고 다 오거든요. 처음에 입사를 하며 이제 쭉 인사를 하면서 제 방을 데리고 와요. 제가 뭐 하겠어요. 시간이 나면 신앙생활 하냐, 예수 믿냐.
믿는다 그러면 더 복음을 정확히 알려주고 들으려고 하면 알려주는데 이 두 친구도 이러는 거야.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오케이, 알았어, 거기까지 보냈어요. 그리고 몇 달 동안 안 불렀어요. 제가 선포했잖아요. 올해 코로나야 고맙다라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우리 모든 직원들에게 이 지점은 요날 요시 다 모여 있어. 아무도 출장 가지 마. 내가 매주 요 시간에 올 거야. 말씀 들어. 이 회사의 정체성이야 이게. 안 들으려면 사표 내. 아무도 안 냈어 사표. 다 들어.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영접했어요. 근데 요 화성이 요 두 친구는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한 친구들은 앉으라니까 앉아야지. 그 메시지 한 장씩 나눠주고 이제 복음 편지부터 합니다. 시선 딱 고정. 눈동자도 안 움직여. 2주 지나고 3주째 됐는데 은근히 여기서 뭐가 올라오는 거야 내가. 아니 도대체 원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내 얼굴에도 한번 봐야 되지 않아요? 딱 이거야. 3주째 되는 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엘리베이터 타면 대부분 뭐가 있어요?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을 딱 쳐다보면서 제가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래, 사단이 저렇게 쉽게 물러나면 내가 재미가 없지. 끝까지 가보자 너. 근데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 친구들이 아침에 일찍 오는 거야. 자기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어. 예배 드리는 거야.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되냐? 아, 지속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뭘 지속하느냐? 미션홈 지교회를 지속하면서 제자들을 길러서 보내는 일에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포기는 배추 살 때 쓰는 단어가 포기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면 나도 포기 안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응답 속에 있으니까 제가 날마다 뭐를 하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28장 20절에 이제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걸 알게 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가슴에 담게 된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저는 서원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고 서원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걸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서원을 하냐면 발판이 되겠노라고. 어떤? 600지교의 발판. 이때 일단 저부터 하는 거죠. 저부터. 제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올해는 아마 내년에는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왜냐면 온맘터치라는 이제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전국에 계속 지점들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프랜차이즈들이. 제가 왜 하겠어요? 뭐하러 또 새로운 사업을 하고 사람을 세우고 왜 하겠어요? 그리스도 깃발 꽂으려고요. 우리 후대들 너무 중요해요. 특히 저는 불신자들하고 있는 현장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애가 타는 거야. 교회를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죠. 건물 짓는 게 아니다. 제 남은 삶 무엇으로 계수할 수 있겠어요? 정말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이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빈 곳 살리는 일에. 제가 요즘 우리 직원들 다락방, 개인 양육, 지교회 다니면서 얘기해요.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다. 그게 뭔지 아냐? 내가 가고 난 뒤에도 이 현장 곳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되는 것이다. 장로님이나 내가 여기 얼마나 더 있겠냐? 길어야 15년. 맥시멈이에요. 그럼 제가 거의 한 70쯤 되겠죠. 그때까지 있으려나? 내가 가고 난 뒤에도 아침마다 이 현장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다. 그 누가 일어나야 돼요? 후대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동북해 올 준비를 하라니까요. 이제 아무나 받는 회사가 아니야.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그래서 천하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동북해를 보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그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다. 내가 여기에 난 발판이 될 테니 너희들이 나를 밟고 마음껏 이거 해라. 난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일 잘하는 직원 필요 없다. 틀린 거 열심히 하면 뭐하냐.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 직원들이 마음에 담는 것 같아. 제가 이번 주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니까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또 연말이고 뭐 안 썼던 휴가 또 몰아쓰고 그래갖고 어제 아침에 다 문자를 보냈죠. 일일이. 그랬더니 어머 감동의 물결이 막 밀려오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야. 못 보니까 너무 아쉽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저에 대한 막 인사를 써서 보냈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랬어? 내가 그냥 다닌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를 보게 됐어요. 이걸 위해서 제가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나의 결단이 사흘길쯤 되지 않게 해달라고. CVDRP 다 갖고 계시잖아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플렉티스였어요.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마음엔 돼요. 근데 조금 지났다면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흐지부지. 제가 지지난주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래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하고 그 일이 사흘길쯤 되지 않아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씨를 주시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모리아산은 사흘길쯤 되었더라. 저는 그게 너무 제게 충격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충분히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전혀 요동치 않은 거예요. 어떻게 믿었냐?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능히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제 생각과 마음을 제가 결단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날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1월 30일 발로 이제 코로나가 제 곁에도 너무 가깝게 다가온 거예요. 그날 이제 대구 하나교회 다니는 이 젊은 부부가 매주 결혼하고 이제 이사를 온 거예요. 매주 가다 이제 임신을 해서 못 가게 돼서 우리 교회도 2번 왔고 소식을 들은 거야. 이 교회 저 교회 지금 자기 메시지 찾아다니고 있다서 이래서는 안 되지 싶어갖고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이제 저녁을 막 먹고 맛있게 거의 끝날 쯤에 우리 오경훈 집사 저희 회사 이제 오 팀장이 전화가 왔어요. 밥 먹고 있는데 원장님 미영이가 확진이래요. 미영이가 누구? 오미영이. 근데 왜? 제가 밀착 접촉자래요.
순간 밥 먹다 말고 그 앞에 임산부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가 왜냐면 그 밥 먹으러 가기 30분 전에 포로 메고 갔거든. 제 방에서 단둘이.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일단 알았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바로 끊자마자 또 전화가 오는 거야. 우리 황준호 집사께서. 원장님, 미영, 이게 들었는데 왜? 제가 밀착 접촉자래요. 갑자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화할 수 없고 나왔어요. 나와서 둘 전화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고, 미영이가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됐는지 봐라. 동선을 이제 빨리 해야 되니까. 건강한 사람들한테 야야야 그만 끝내자 이러고 일어났을 텐데, 임산부 불안할까 봐 그러지도 못하고 이제 아무 소리 못하고 얼른 먹고는, 우리 집에서 거기서 우리 집까지 2분 거리야. 가는 동안에 정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일단 가면서 차 안에서 제가 마스크 못 쓰거든요. 이게 김이 서려갖고 운전을 못해요. 마스크 집에 가갖고 각자 방 하나에 하나씩. 일단 우리부터 격리. 그리고 우리 권사님, 엄마 절대 거실에 나오지 마. 거실에 나올 때 마스크 쓰고 나오시고, 밥은 해놓을 테니까 각자 배고픈 사람이 알아서 먹고 일단. 그리고 이제 그 밤에 저희가 5층하고 2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경훈 집사의 동선을 이제 쭉 이틀 동안의 동선을 확인을 한 거야. 어디까지 이제 차단을 해야 되나. 단톡방에 올리면서 난리 날 거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전화했어요. 이만저만하니까 내일은 전원 출근하지 마라. 2층 다. 5층은 모르고 있는 거야. 지점장 전화해서 내 일단 주방 선생님한테 얘기해라. 밥 조금 해라고. 많이 남으면 또 안 되니까. 그래 놓고는 이제 저는 저쪽에, 장로님은 저쪽에, 권사님은 저쪽에 이제 하나씩 격리가 돼 있는 거예요. 집중밖에 안 되더라고요. 오직밖에.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저녁 때 준호 집사가 전화 온 거야. 음성이래요. 근데 지금 준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오경훈 집사가 중요한 거야. 왜? 같이 있거든. 지금 내일 출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그랬더니 이제 그 저녁부터 이제 5층에서 앓은 거야. 난리가 난 거예요. 왜 2층만 보호하고 5층을 냅두냐고. 저는 5층 어르신들하고 5층을 보호하려고 2층을 동선을 차단시킨 건데, 내 마음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또 이제 됐잖아요. 지지난주 이제 수요일 아침에 출근을 해서 책상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뭘 해야 되지? 우리 성도들 하려면 기도의 힘을 모으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문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날만 쓰려고 그랬어요. 그날만. 그 다음날 아침에 갔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또 주시는 거예요. 또 썼어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그래 마지막 한 사람이 건강하게 돌아올 때까지 써야지. 사흘길쯤 안 되도록 얼마나 기도하고 했나 몰라요. 처음에는 너무 막 이런 마음에 됐는데, 그 기도 이제 일단 저부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24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만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전 모르겠는데, 제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제가 정말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발판이 되고 이러려면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까? 그게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게는 모든 예배가 이래요. 아침에 매일 드려지는 예배, 지교회, 개인 양육, 전 다 예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주시는 축복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일단 세상이 모르는 그걸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녀라는 거, 지금도 속이고 있는 사단이 있다는 거, 매일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다 두셨어요.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날마다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오셨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이 꽃길입니다. 올 한 해 정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되돌아보니 지지난주 금요일 날 퇴근하면서 장로님이 이러는 거예요. 동북교회가 만 13년이 넘었는데 되돌아보니 한순간에 왔다는 거지. 근데 그 안에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한순간에 뭐만 보이냐? 그리스도가 함께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기까지. 오늘 야곱에게 한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오신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쌓여서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지니까 미래에 아무도 안 가봤잖아요.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반드시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2021년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준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언약의 요정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붙잡혀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